장마가 심해져서 장마가 깊어져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비를 맞을 때도 많고 습하고 좀 답답한 그런 시간을 장마 기간에 보내게 됩니다.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느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하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다가 위를 보니까 장마 때 얼마나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제가 찍었어요. 이 새싹이 새로 나온 싹은 전부 장마 기간에 한 뼘이나 자란 그런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태풍이 오면은 바다가 요동치면서 좀 신선해질 수 있고, 또 바람이 불 때 식물들이 뿌리를 막 내려서 더 견실하게 자라고, 이런 것들을 참 알고 있지만 일단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약함에 대해, 고통에 대해, 고난에 대해, 아픔에 대해 이것을 잘 이해해야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닮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 시 가운데도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데 몇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다.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이 좋지. 말씀은 그러나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고 양육과정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닮고 주님 잘 섬기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고난의 학교에 자주 입학하셨다가 졸업하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긴 분들이세요. 고난이 전혀 없으면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5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려울 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실하고 신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까? 힘드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유익을 계속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해야 되고 아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누군가 아는 대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그 사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만나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했을 때 사단이 참소했습니다. 욥이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7일 후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를 했는데 친구들이 한마디 조언을 하고 가려고 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남겼을 때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다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두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와의 대화가 29장이나 있는데
9장은 친구 얘기고 20장은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욥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친구들의 말대로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고립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시간에 너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너무 자기의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의사가 하는 거지? 왜 내가 이 많은 것을 일시에 잃어버렸지? 이건 누구 잘못이지? 요한복음 9장에도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으로 접근하지 말고 목적으로 접근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불신자는 성공할 때 너무 빨리 의기양양하고 불행한 일을 조금만 만나면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여 늘 괴롭게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들,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회복을 위해 구해야 됩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야고보 선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두 번 기도해서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갑바도기아의 카타콤입니다. 12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의 공간을 발굴을 했어요. 통로가 55개.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200년에서 300년 동안.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못 봐서 35살 정도 되면 노인입니다. 곧 돌아가십니다. 그 속에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 속에서 최소한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200년에서 300년 사이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좀 내려놓고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몸이 아프면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수술받고 혼자서 회복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내가 초라해져요. 그래서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7위 장로가 계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계세요.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아파서 기도해 주러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 정말 긴밀한 영성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누군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가갖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교회 리더들이 늘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돌아봅니다. 장로님들이 나오셨나? 오늘 목사님들이 혹시 빠진 건 아닌가 하고 성도들이 봅니다. 교회 리더들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살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무적으로만 일하면 안 돼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나면서부터 장애인 됐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 일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낫게 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때로는 병원에서 어렵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 중에 일어나야 될 사람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만의 아픔이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어서 회복의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름을 바르라.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레위기 14장 18절에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들을 일부 감당했는데 환자를 위해서 기름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매고 이 소독하고 진통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이런 재료들이 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간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다 고침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 가시기로 하신 분은 또 천국을 가시고, 어떤 사람은 병중에 계속 고통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회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가 질서 있고 고침받은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과라면 이 말씀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먼저 부인께서 천국 가셨는데, 그때 제가 신방을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게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독특한 권한과 은사와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생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누구에게나 가서 고침을 받으라 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어떻게 다 행하는가? 말의 실수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좀 절망을 하지만 야고보서 곳곳에 기도가 강조됩니다. 1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부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한 입으로 찬송만 부르는 것, 저주가 나오지 않는 것, 하나의 입술, 하나의 셈, 하나의 믿음,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막 가서 아픈데 손 얹고 해서 막 벌떡벌떡 낫고 막 다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없죠. 없고 가서 기도하지만 아픈 소식 계속 듣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건져주셔서 막 기뻐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봤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하고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터치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시는 일들, 그런 것을 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또 우리 김영철 목사님 제가 여기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권사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목사님은 계단 위로 올라가시고 그 권사님 밑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시다가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권사님께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설교를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일을 조금 하고 그렇게 그냥 목회자라는 걸 명분을 유지하고 저렇게 사는가? 만약에 그런 눈으로 목회자를 본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는 그런 도구로 본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옥인교회 처음 와가지고 저는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 고치는 은혜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 듣고 저쪽으로 해서 사택으로 얼른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또 아프다고 그럴까 봐, 재발할까 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권사님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졌어요. 목사님 낫다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죠. 또 하나님이 교회 생활에 기쁨을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고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목숨 걸고 여기서 장례식 할 거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없어요. 그냥 병원과 의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것, 어려운 문제들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말씀도 좋은데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신방을 가가지고 수술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혹시 죄를 범했으면 지금 제가 왔을 때 회개하시죠? 그러면 환자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수술 받는 것도 기가 막힌데 목사님이 와갖고 죄까지 얘기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 보신 분은 아시지만 아프면 회개하게 됩니다. 치유만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회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아플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면서 건강도 회복시켜 준다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함께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 결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찾아오면 한 1시간 정도 막 아파요. 나중에는 진통제를 먹어도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신방을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침대로 올라가서 구르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 또 신방이 잡혔어요. 그래서 한 주간 수술을 연기하고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날 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래알 같은 그 돌을 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신방 간 대원들에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제 몸에서 나온 돌을 보여드리겠다고 막 보여주고 몇 년 후에 또 아팠어요. 또 병원에 갔어요. 이번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원에 갔다 온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개방성. 병든 걸 숨기지 말고 아픈 데를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자기가 부족한 것도 얘기하고. 부산에서 어느 사랑방에 갔는데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난 며칠 전에도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다가 시간이 돼서 사랑방에 왔어요. 이 부부가 우리가 지금 냉전 중이고 엄청나게 싸웠다고, 우리 안 살지도 모른다고. 근데 사랑방원들이 전부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분이 화해하고 냉전 끝. 좋아졌어요. 자, 우리 부부가 싸웠다고 얘기할 때 사랑방원들이 우리도 싸웠다. 우리도 막 엄청나게 싸운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우리가 그때 막 싸우고 한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서 지금 너무 화평하다 이러면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 싸운 사람들이 자신도 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 하면서 저것들은 맨날 싸운다 그러면서 막 사랑방에서 막 공격하고 막 소문이 퍼지고 둘이서 엄청 부부싸움 한다면서요. 그 성김이통에 다 들었어요. 옆에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얼마나 부끄러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죄와 허물이 보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해주고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때 진노의 불이 떨어졌다가 그게 꺼지게 되는 거죠. 욥기 42장 8절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이 기도하면 새 친구가 용서를 받는 거죠. 창세기 27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기도해 주는데 치료가 되고 기도해 주니까 형벌을 면하고 기도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사례를 들면서 병 고치는 사례를 들지 않고 엘리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면서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엘리야가 말하고 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갈멜산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누구는 작은 문제도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늘 문이 닫혀지고 3년 반 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시대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병원에 가면 얼마나 환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의사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다가 낫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에 떡을 내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의사예요. 곧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가니까 열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신방 갔다 오자마자 빨리 외국에 있는 가족들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몸에 병을 안고 있지만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7월 첫 주에 떡 냈어요. 떡을 내신 분이 의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살려낼 자를 살려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기도하지 않고 많은 얘기를 욥처럼 늘어놓고 고난 중에 배우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했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파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고쳐주신 것만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죠. 회복을 주셨으면 이전과는 달라져야죠. 왜 아픔을 주셨는가 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이 지적했던 그 사람을 차별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말에 실수하고 한편으로 찬송하면서 한편으로 성도들을 비방하고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고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병을 앓으면서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고쳐줬더니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무것도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픈 다음에는 달라져야 돼. 큰 수술 받은 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처럼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좀 찾아가 볼 줄도 알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좀 장례식도 가서 좀 손도 좀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즐거움만 찾고 휴가만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언제 한번 찾아가서 손을 잡아줄 것입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손마가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2016년 6월 5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입학 인원에 비해 너무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신실합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5명, 얼마 안 되잖아요. 1년, 2년 훈련해서 졸업한 사람 겨우 5명.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 5명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찬송하고 한편으로 저주하는 사람 1000명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할 게 없어요. 사람을 차별하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과시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10,000명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소용없어요. 농인이라 할지라도 훈련받고 신실한 모습으로 현장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너무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그룹 속에 늘 찾아와서 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보면서 저희 자신의 이중성을 발견하고 찔림을 받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무서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때로는 엄청난 수술을 해야 하고 때로는 심한 고난 때문에 슬피 울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립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알고 고난당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얻고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